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이 아닌 연약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을 통해서 구원했으면 우리가 굳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의도에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것은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구원을 떠났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은요, 반드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인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죠. 이러한 사실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이면서 인간이었던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을 택하지 않고 가장 그 당시에 연약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강하고 화려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양날의 금과 같아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예요. 타 종교는요, 온통 세상의 성공만을 외쳐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 채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심각하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뒤처져지지는 않을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거지? 라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올바른 기독교의 가치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강함과 화려함을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만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코로나나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일부 성도들이나 몰직한 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강함과 화려함을 쫓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만해져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상의 번영만 외치다가 교만해져서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죠.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왜냐하면 물질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의한 물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은 데는 아마 예수님의 가난이 한몫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부자였다라면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니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난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데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비록 이들이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 각 사람마다 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온 인류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이 다 망해도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 보실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인 이 세상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율법이 없어지지 않으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죠. 즉 율법주의자들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도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율법주의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한 무리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믿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요, 율법주의가 있다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타인에게 상처 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에는 나오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 안에 교만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옳음을 주장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은 15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교만이 내재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속에 교만이라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다 그 안에 교만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오히려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율법주의자들이 늘 외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 기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 치수를 재는 잣대는 절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결국 성경이 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만 그 진리인 성경 말씀이 각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요, 그 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작용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똑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를 살리시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는 다 연세가 많으셔서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여호와는 자신을 편안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됩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리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말씀이 바로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르게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항상 상황이 작용하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 말씀마저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헌법이 있지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법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법이지만 그래서 형량이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죠? 판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만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상황이 작용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마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상황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교만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우리는 중세교회 하면 우리와 별거다, 우리가 종교개혁했으니 중세교회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세교회와 우리 개신교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모든 교리는 중세교회가 쓰던 것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우리와 별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범한 잘못 중에 하나가 마녀 사냥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약 200년 동안요, 무고한 사람들을,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이게 돼요. 교회는요, 무고한 사람들에게 온갖 참을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녀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그 가혹한 고문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마녀입니다라고 다 자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200년 동안 무려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내가 지금 오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외치면서 행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중세 마녀 사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은 지금은 내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독선에 빠집니다. 우리만 무조건 옳고 너희들은 무조건 틀렸어라는 그 독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선동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그 히틀러의 앞장선 무리가 독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는요, 히틀러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외치게 돼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틀러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해석해냅니다. 증명해내요. 여기에 독일 국민들이 다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때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의 잘못을 외치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들의 잘못을 외쳤던 것이 바로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독일 국민에게 히틀러는 절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히틀러는 우리 사회의 악임을 증명해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나치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더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높임을 거부하고 누구도 지지 않는 십자가를 홀로 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인간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교만의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요. 누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묵묵히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해요. 그 길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영, 이 시대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의 작가인 한강이라는 여성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메디치 문학상은 프랑스 4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게 프랑스가 문학에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입니다. 그의 단 한 명의 외국인 작품에게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메디치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요,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겪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이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가 치매를 앓으면서도 그 아픔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 가운데 아픈 역사가 제주 4.3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주 4.3 사건 하면 정부에 의해서 무고한 양빈이 무참하게 집단으로 학살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주 4.3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주도는요, 해방 이후에 1948년입니다. 남로당의 주 활동 무대였어요. 여러분, 남로당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정치적인 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로당이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입니다, 한마디로. 잘 포장해서 그냥 남로당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쪽에 6.25 이전에 우리 남쪽에 활동했던 공산당이 남로당이에요. 처음에 제주도는요, 6명의 출발한 남로당이 서서히 제주도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00명, 600명, 나중에는 6만 명, 7만 명, 걷잡을 수 없이 숫자가 이 남로당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리고는 활동을 해요. 근데 활동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으로 총기를 탈취해서 군에 총격을 가해요. 이때에 실제로 진압군만, 그냥 양민만 죽은 게 아니라 진압군만 약 7,600명 이상이 죽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그만큼 남로당에 선동된 양민의 폭력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정부는 북쪽에 공산당이 위협을 하고 있지요. 또 언제 쳐내려올지 모르지요. 또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전라도까지 남로당의 장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나 여성까지 죽이는 이 잔인함을 보인 것은 분명한 잘못된 선택이죠. 그건 당연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남로당을 그대로 두었다면 6.25가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 전체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역사가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오로지 정부의 그 민간인 학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정부의 그 당시 잘못을 지금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최선의 선택이 지금은 가장 큰 역사적인 가오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행동한 것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의 미혹에 벗어나 오직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의를 외치며 예수님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겸손히 오늘도 사랑을 외치고 희생을 외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반드시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